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을 깨워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루하루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1절과 2절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 중에서 1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아멘. 시편 116편은 감사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 감사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1절부터 19절 마지막까지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6편의 구조를 보면 1절과 2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보입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마음 깊이 이 신뢰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정으로 자기의 마음 깊숙이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을 보면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보입니다. 이 역시 주님을 향한 신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도하다의 원어는 히브리어 카라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내 심령으로 내 사랑하는 주님을 평생에 부르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그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주님을 평생 부르겠다고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이 나와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인은 과거에 구원받은 경험을 현재적으로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구원받은 경험,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것을 현재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소울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저희가 앞에서 이 시편은 감사시, 그 중에서도 개인 감사시라고 말하였는데요. 이 감사시에서도 탄원시와 같이 인간의 연약함과 이 고통이 곧잘 드러나 있습니다. 감사시라고 해서 인간의 비애감이나 그의 고통, 역경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시가 탄원시와 다른 것은 본문의 그 절절한 호소문 뒤에 구원에 대한 증언이 바로 뒤이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 나의 영혼을 구하여 주십시오. 이 시인이 어떠한 비천에 처해 있는데요. 나를 좀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구원하시는 손을 바라였더니 정말로 자신이 가련한 그 신세에 있을 때 주님께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읽은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내밀었던 손을 우리가 붙잡아주면 그것이 그에게는 작은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가 너무 마음으로 이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좀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손을 잡아주면 그것이 그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준 사람, 그 내 손을 잡아준 사람에 대한 이 기억이 웬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깊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준 사람, 이제 그 사람을 보면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또는 멀리서 봤을 때 그 사람의 뒷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이 됩니까? 고마운 사람이 지금 어디 가는구나. 내게 감사한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구나. 고마운 얼굴이 되고 고마운 뒷모습이 됩니다. 또 이 책에서 말하는 또 한 가지 내용은 그런데 반대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었던 것을 뿌리치면, 거절하면, 무한하도록 무시하면 그건 역시 사람은 아주 깊이 새겨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흘겨보며 지나친 사람, 내가 불안할 때 그것을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 내 마음이 힘들 때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한 사람은 그것도 깊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내 손을 잡아준 이에 대한 모습이나 내 손을 뿌리친 사람의 모습이나 이 기반 깊이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 우리가 좀 집중하여 볼 내용이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 영혼이 힘들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였을 때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것을 그의 심령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마음에 새기어 이것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애로우신 하나님, 내가 손을 벌려 건짐받기를 구했을 때, 내가 정말로 내가 봐도 가련하여졌을 때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과 관계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여러 번 강조하게 되는데요. 과거의 구원 경험이 우리에게 단순한 지나간 사실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 경험, 옛적부터 대대로 우리에게 선대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붙잡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은 달리 말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껏 해오신 그 일에 미루어 이제 내 삶의 바탕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에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찬양을 보면 신앙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옛적에 나를 건지시며 또 한 번 나를 안심시키신 주님, 또 한 번 가련한 나를 그 옛적에 건지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나에게 똑같이 약속대로 나를 지키시리라. 저 불안한 미래에도 나를 지키시리라. 나는 확신하네. 시편 기자가 오늘 그렇게 다짐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시인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신앙 안에서 하나로 묶여서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늘 건져주시고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그럽게 대하셨듯이 그 말썽쟁이 야곱을 너그럽게 대하셨듯이 모세에게 너그럽게 대하셨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항상 그렇게 너그럽게 대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징계하듯이 자기 자녀를 채찍질할 때도 있지만 고통 중에 놓게 하실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너그럽게 인자한 아버지로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 시인도 내가 그런 하나님을 두고 살고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나도 이제는 내 삶의 바탕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두고 나는 마음을 편히 갖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고난들이 있었는지 정확히 보여주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넉넉히 죽음에서 건지셨음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거두어 주셨고요. 그의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두고 있는 이 관계를 사모하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가면 좋겠는데요. 시편 기자가 자기 마음도 자기 육체도 자기 삶과 미래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심지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에, 돈에 심지를 내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학력에 심지를 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철저히 의지하며 거기에 심지를 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교역자에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유일하게 믿으며 거기에 심지를 내리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 뿌리를 내리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지 못한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어제 살펴본 시편 115편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시편 116편에서는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요 시편 1편과 같이 잎이 청청하고 가지가 곧은 나무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1세기나 그 옛날 시인의 시대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았구나 싶은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마음은,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자, 시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역시 이제는 정말 한때 못 살겠다, 죽겠다 싶은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내가 죽지 못해 삽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시인에게도 이 죽지 못해 사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심지를 내리면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믿을 사람 하나 없으며 요즘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누구에게 의탁해야 될지 사람은 믿을 바가 하나도 없지만 지금 시인은 자기 인생에 켜켜이 돌아보니 믿을 만한 분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고, 비틀거리지 않게 하셨고, 눈물을 닦아주셨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내 이력이나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그때의 시인의 고민이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고민이 될 텐데요. 못 살겠구나. 어렵구나. 믿을 곳이 하나 없구나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불쑥, 하나님의 존재가 조명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드신 비유를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는 그때에, 그래서 비와 홍수가 내려서 모든 것들이 쓸려나갈 것 같은 그런 위기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히 섰다. 그런 비유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집이라고 하면 이런 일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쓸려 나갈 것 같은 창수를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나 다 맞닥뜨리는데 어떤 집만이 견고히 서는 것입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만이 견고히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이나 또 마태복음 7장의 예수님의 비유나 우리에게 오늘 공통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의 초석, 우리의 삶의 바탕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누구에게로 뿌리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요즘 보내고 있는 시간이 좀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요. 아픈 과거를 지나왔고 병든 현재를 보내고 있고 그래서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분들에게는 그러나 내가 느끼기에는 병든 현재이고 암울한 미래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에 의하면 나에게는 빛난 미래, 아주 찬란한 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정말로 빛나는 과거를 지나왔고 그래서 넉넉한 현재와 그 미래가 평안할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그 평가 기준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부를 축적해 놓았더니 찬란한 과거를 지나왔더니 성실한 과거를 지나왔더니 이렇게 내가 안식하며 쉬는구나. 거기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물질적 부와 마음의 평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반석이 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두울 때나 우리의 미래가 좀 안정적으로 보일 때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의 삶의 바탕이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초석은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은 우리 삶의 밑바탕이 되시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도 과거에 대대로 선하게 역사해 오셨고 현재에도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함께하고 계시며 미래에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참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병든 현재가 있거든. 그래서 암울한 미래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 역경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밝은 미래, 풍요로운 현재를 누리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비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와 찬란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 미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시편 116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비틀거리는 그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에도 그리고 이 한 주와 평생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기로 소망하오니 또한 고백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위로와 도전과 또 평안을 얻으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